빌레몬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교제가 바로 빌레몬을 통해서 그 역사에서 그 효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7절 말씀은 이 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 5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5절에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데 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결과로서 또 어떤 은혜 그가 빌레몬이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이제 믿음의 교제죠. 그래서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6절의 기도는 그러한 것들이 네가 그런 효과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나타나고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그래서 모든 기도를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감사죠. 또 그 감사하면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게 되면은 감사하니까 또 그것에 대한 갈망이 더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그 갈망이 생기게 되면은 더욱더 간절하게 또 그것을 위해서 6절 말씀처럼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와 감사가 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면서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6절에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에 충만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또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형제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원문상에는 이 7절의 문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모두 다 말하고 난 다음에 형제여라고 하니까 빌레몬이야말로 빌레몬이 성도들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7절의 내용처럼 또한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또 바울에게 그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형제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은혜들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답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형제여, 그래서 형제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정말 빌레몬은 성도들의 형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다.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정말 그런 형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이름만 형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선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형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러한 그의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어떤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끼쳤느냐. 첫 번째는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곳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그 단어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기보다 그 문자 그대로 하면 내장을 이제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의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또 이제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창자가 들끓는다. 문자 그대로는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적절한 가장 그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게 뭐 애끓는다, 속이 탄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애라는 말이 이제 창자라는 걸 의미하고 말 그대로 가장 깊은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배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보통 가슴이라고 이해하는 그 감정보다 더 깊은 그런 감정의 근원과 같은 그래서 어떤 인격의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결정하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헬라어에서는 그 내장을 의미하는데 뭐 폐나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 문장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내 심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신복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각주의 심장 헬라어로 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은혜죠.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신 것은 내 머리나 내 가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보다 사실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영의 자리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은 또한 샘의 근원과 같아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내 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자리 잡은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나 이 감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말 그대로 단순히 성막의 뜰, 회막의 그 성소의 뜰이 아니라 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소를 거쳐서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영의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자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아무리 뭐 다른 부분이 다 건강해도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의 활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의 장기가 아무리 멀쩡해도 심장이 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다른 장기들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날씨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은 예를 들면은 뭐 날씨가 흐리고 뭐 비가 오면은 또 마음이 우울해진다거나 세상이 다 칙칙하게 보이죠. 날씨가 흐리면은 세상에 아무리 빛깔이 좋은 것이 있어도 다 회색빛으로 회색 톤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뭐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보면은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은 모든 것들이 그 색깔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색색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죠. 햇빛이 어떻게 비치냐,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의 영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 가운데 두신 선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편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쓴 것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끼친 그 평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평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깊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근원적인 평안함을 끼쳤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원문상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 엄청난 이제 칭찬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평안을 끼치는 그런 말 그대로 단순히 난 감정의 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칭찬한 거죠. 말 그대로 이게 극찬입니다. 극찬. 그래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이 빌레몬에 대한 이런 바울의 칭찬은 이런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막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이제 사람도 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이제 이러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문제들을 날씨에 제가 비유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때에 그 가까이 다가오면은 마치 이렇게 그 사람이 마치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은혜의 창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치 추운 겨울에 그 따뜻한 불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죠.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불 옆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 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끼쳐야 될 이제 은혜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만나면은 그 사람 마치 이렇게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처럼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에 대한 극찬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그렇게 받아야 돼.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실제로 나누어 주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누어 주는 가운데 또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더 많이 이렇게 받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빌레몬이 준 것과 같은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로 주님께서는 바로 또한 빌레몬이 그러한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자신이 또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 그런 은혜를 받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렇게 이런 빌레몬이 은혜를 끼친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